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할렐루야. 우리 화면으로라도 우리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감사하고요. 예, 우리 김태원 선교사 오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오늘이나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의료 선교사로서 이디오피아에 사역을 하셨고 또 지금은 안식년을 맞이해서 플로에서 선교학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바송 선교사님이시고 또 잘 알듯이 어려운 가운데 계시지만 주님의 복음의 또 매체로서 하나님께 들어주신 귀한 종이십니다. 기대하시죠?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창문을 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7장 2절,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늘의 창문을 내는 기도란 제목으로 해서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잘 안 들리겠죠. 그래도 축복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처음 읽은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을 때의 이야기, 엘리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너무나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하도 없어져 가지고요.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이 있었다고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루는 우리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다음 날이 됐더니 옆집 이웃 사람이 자기 자식을 숨긴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왕은 너무나 참담하여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다음 날이면은 그 모든 곡식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곡식들이 하도 흔해져 가지고 이제 무게 한 스아에 얼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너무나 가격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음식이 실로 그렇게 되죠. 엘리사의 예언처럼 아람 군대가 다 양식을 버려놓고 도망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실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의지하였던 그 장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불신의 고백이죠. 전혀 믿지 않는 고백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는 일이 선지자적인 역할일 텐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창을 내는 일과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늘에 창문을 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제 이것저것 뒤져 보았거든요. 그때 하늘의 문, 하늘의 창문 이런 구절들을 좀 찾아서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들을 갖게 됐습니다.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고백은 첫 번째 그러한 구절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을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일단 맛배기로 2구절만 적었고요. 성경을 여러 곳 찾아볼 예정입니다.
하늘이 열린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뭐 이런 구절들 좀 샅샅이 뒤져가면서 하늘의 문이 어떤 때 열리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형에게서 쫓겨가다시피 해서 무섭게 도망쳤죠. 그래서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그가 꿈을 꾸죠. 하늘에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이곳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두렵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하늘의 문이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가 잠자던 돌베개 필로우를 필러로 바꾸죠. 그러니까 이제 베개를 기둥으로 바꾸고 나서는 거기에 기름을 붓고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다. 베스가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고 했는데 너가 그걸 믿었다.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자의 머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집, 교회, 하늘의 문인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 자신이 됐죠. 예수님의 몸이었다가 우리 자신이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인 것이죠.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소이고 즉 하나님의 뜻이 땅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분의 그런 메신저, 천사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 전달해주고 그 문을 통해서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하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인자의 머리 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을 보게 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을 보게 되는 역할을 우리가 또한 맡게 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영화 혹시 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영화 그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마블 영화사에서 나온 젊은 분들 중에 많은 계시니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이 그 마술사지 않습니까? 마술사. 영화 보신 분들이 좀 계시나요? 네, 안 보셨으면 이해를 못할 텐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문을 만들거든요. 이렇게 손을 마술 같은 걸 걸어가지고 그 문을 통과하면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해서 히말라야 대륙으로 나가기도 하고 막 전혀 다른 세상으로 문이 열리거든요. 저는 그 인사이트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인사이트에 대해서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다른 세상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창문과도 같고 문과도 같은 거죠. 그 문을 열면 그 문을 엿보면 하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창문처럼 본다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사람들이 창문처럼 바라본다면 그 창문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늘의 가치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볼 수 있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역할을 이제 세상에 속해 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만 아멘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바로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데요. 또 언제 그럼 하늘이 열렸느냐? 신약 성경에 또 하늘이 열린 곳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 하늘이 열리느냐? 누가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하늘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볼까요?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진짜 짧은 2절의 구절인데 여기 정말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백성들은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죠. 요한의 물세례는 죄를 씻는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신데.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찾아보시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이. 그때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었냐면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Fulfill all righteousness.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띄워주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어떻게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로 인한 죄 용서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죠. 근데 그분이 죄인이 서야 하는 그 물세례의 자리에 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실 필요가 없는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자리에서부터 죄인들을 위해 오셨음을,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죄 사함, 죄로 인한 대속의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의 공생의 시작점이 되는 물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부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서셨던 것이죠. 죄인들의 자리에 서셔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아니면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를 용서하시되 죄값을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은 의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진리도 있으면서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죄값은 치르되 죄인은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죄인이 죄값을 다 치르고 용서를 받으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죄인은 용서를 받는 진리와 은혜가 충족되어지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자리인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자리, 백성이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를 우리가 짊어져야 되겠죠.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냄새나는 부분을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끝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직접 그 일을 완성하심으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의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서셨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표현인데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죠. 즉 우리가 그 자리를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선 것과 동시에
또한 기도함으로 서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어둠과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사역이 되어야 하고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직접 서는 실천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때 사람들이 하늘을 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처럼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으로 실천함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선 것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아멘이 나와야 되겠죠.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디서 또 하늘이 열리는가 찾아볼까요? 또 어디서 하늘이 열립니까? 또 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찾았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본 것들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또 제가 가르침 받은 것들도 있고. 사도행전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사도행전 몇 장? 7장에 있습니다. 7장. 사도행전 7장은 누구의 장면입니까? 제가 사도행전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 스데반 집사님이죠. 집사님이라서 좋아합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사실은 최초의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은 굉장히 긴데요. 54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54절. 일단 7장이 길다는 것을 볼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길게 설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길게 설교하더라도 다 감안하시기를 할렐루야. 농담이고요. 또 7장 5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뭐라고 말했길래 이들이 이렇게 마음에 찔렸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51절입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대했던 행위를 한마디로 스데반은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는 얘기는 겸손하지 못하다 혹은 뭐 이렇게 고집이 세다, 머리를 숙이지 못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주의 앞에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두 곳을 우리 육체, 우리 신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몸의 부분의 두 가지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마음이고요. 하나는 귀입니다. 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잠언 4장 23절 기억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의 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여호와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도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무엘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사무엘이 아니군요. 사울에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의 재물을 더 기뻐하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없으면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이따가 한번 기도할 때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86편에 보면은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일심으로 주님을 경외케 하여 주십시오. 시편 86편 11절에 일심으로, 그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with undivided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undivided heart. 네, 말씀 착착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케 하여 주십시오. 그걸 NIV 영어 성경에는 undivided heart라고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일심. 그 다음 절 1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거짓말하지 않은 것을 바로 띄워주셔서 알 수 있죠.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 여기서 보면 with all my heart. 네,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영어로 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전심, 부분이 아닌 전체, 나눔이 없는 전마음, 온 마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예배 세미나라는 예배에 대한 책자가 있는데요. 거기 첫 페이지에 예배에 대한 그 책의 정의를 보면 예배는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다. 전심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전심으로 무엇을 드리느냐? 내 자신을 드리는 행위와 마음의 태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는, 내 자신의 전체를 드리는 행위와 마음의 태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때 예배에 대해서 배웠죠. 예배는 전심으로 드려야만 하는 거구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나눴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이를 갈며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아까 위에 올라갔지만 55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이 서 계시거나 앉아 계신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에 맞기 직전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환상이 아니라 실체겠죠, 그것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게 엄연한 실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과 실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만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실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던 것이죠. 저에게도
소원이 있고 기도가 있다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열린 하늘, 열린 문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고 하늘의 비전을 우리가 받아서 하늘을 이 땅에 선포하고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오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으면서도 예수님과 같은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예수님과 같은 기도, 예수님과 같은 사역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열린 하늘, 열린 비전,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때 우리가 하늘의 기도로 이 땅 위에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 진짜 아멘이죠. 자, 두 곳을 더 찾아보고 그럼 같이 기도할 예정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은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제가 4장에 가지고 있는 그 소제목이 하늘의 예배라고 적혀 있습니다. 4장이 시작되는 소제목이. 여러분, 마땅히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그 놀라운 어미하심과 아름다우심 앞에 우리의 모든 존재를 내어 던지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고백하며 수많은 천사들과 또 하나님의 수많은 증인들과 함께 그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서게 될 그 자리이고 마땅히 일어나야 할 그 일이죠. 우리가 오늘도 찬양으로 시작했는데요. 예배로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 나라의 그 예배에 대한 비전과 소망과 꿈을 품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열린 문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간절한 기도와 제목이 있다면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땅을 흔들고 하늘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과 계시가 쏟아져 내리게 만드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럴 때 정말 아쉽습니다. 이게 대면으로 해서 정말 크게 다 함께 아멘하고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밤 12시 45분이 지나가는 이 시간에 가족들도 잘 잠든 이 방에서 이렇게 혼자 쩌렁쩌렁 외치려니까 참 이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예배, 신령한 예배자, 주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주님의 축복을 쏟아져 내리게 만드는 중보, 예배,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어디 있을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게 19장에 있습니다. 19장.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다 못 찾을 수도 있고. 19장. 몇 절에 있습니까? 11절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Faithful and true. 누구십니까 이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는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분이시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계시록의 앞장에 앞에 나오죠. 그들이 다 군대가 되어서 백마를 똑같이 타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그 마지막 전쟁을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말씀으로 치시는 것이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은 만왕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흰 백마를 타고 따르는 무리들을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 하늘의 문을 여는 성도들, 하늘의 창문을 내는 사람들. 하늘의 창은 아니지만 또 다른 창 하나를 보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하늘의 창문은 아닌데요. 제가 최근에 우리 줌으로 제가 아는 분들과 다니엘서 공부를 좀 했는데 제 다니엘서 6장의 제목을 열려진 창문이라고 만들었어요. 적었어요. 6장 11절 이겁니다. 11절이 아니네요. 10절이네요. 10절. 죄송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는 무엇입니까? 왕 위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던진다라는 조서죠. 다니엘에게 흠잡을 것이 없는 것을 알고 그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의 신앙으로 문제를 삼지 않고는 다니엘을 모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조서를 꾸미서 왕에게 도장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신앙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상황이 바뀌어서 늘 하던 대로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가 예전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죠. 하루 3번씩. 근데 더 이상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그는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나의 믿음을 보시오.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여전하고 나의 목숨과 관계없이 내가 잡혀 죽어도 좋으니 나는 주님께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이 신앙으로 그가 하나님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 때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일에 왕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던 게 이 사자굴이 아니라 그거는 그 풀무불에 집어던지는 사건에 나오는 내용인데 같은 내용이죠.
하늘의 창문을 내는 기도는 신앙의 어떠한 순간에도 내 삶의 창문을 열어놓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열어놓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그들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가져오는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아까 우리가 임재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저는 그 찬양을 제가 파킨슨 병을 진단받았을 때 날마다 그 찬양을 불렀어요. 날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늘이 닫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땅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제가 서 있는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하늘이 열려야만 살 것 같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너가 닥친 상황은 땅이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소나기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것은 아무런 너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너의 실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가 닥친 상황과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는 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이 열려야 하는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나의 상황을 해석하는 힘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들여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삶을 열고 하늘을 이 땅에 반사하고 비춰줄 수 있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제가 스테반 집사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온 마음이 아닌 나뉘어진 마음, 전심이 아닌 부분으로 하나님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리고 제가 주의 음성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지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면 이 시간 돌이키기 원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도 스테반 집사님처럼 하늘을 보게 하여 주님 저도 스테반 집사님처럼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도 스테반 집사님처럼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여 보았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볼 수 있는 인격과 영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도 스테반 집사님처럼 마음과 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할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도 다니엘처럼 저의 모든 삶의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사람들 앞에 오픈하며 열린 창문으로 주님 앞에 늘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늘의 예비 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전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음성 듣고 모인 모든 분들의 신앙에 임하여 주셔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계속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전, 하늘의 역사, 하늘의 믿음을 이 자리에 모인 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보좌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늘을 비춰드리는 창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를 이 땅에 들여 보여주게 하는
그러한 창문과 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전심과 일심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더 하트하우스 교회, 우리 지체들이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하늘의 창문을 내는 기도로 주님을 영광롭게 하는 이 마지막 세대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